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할렐루야. 세례는 좀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죠?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이들이 세례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먼저 믿은 성도들은 뿌듯하기도 하고 또 감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은 세례는 그렇게 밝은 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세례는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방식에 의해서 침례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장로교처럼 뿌리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도 많았어요. 교회가 막 시끄러웠습니다. 또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제세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세라파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카톨릭에서 세례 받았어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어릴 때 부모의 신앙으로 받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아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믿음의 고백을 했겠냐.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 성인이 돼서. 그래서 그들이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다시 받아야 된다, 세례를. 그런데 문제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국가적으로에서도 교회는 좀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국가적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들이었고 캐톨릭 입장에서도 캐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탁지 않았고 종교 개혁자들 대부분이 다 유아 세례를 인정했는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칼빈도 이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제세례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기독교의 굉장히 아픈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그들의 어릴 때 받은 것이 그들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서 그들이 처형을 당해야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 정도의 문제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참,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해서 사람을 처형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했고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세례는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중요는 하지만 그렇게 지금 중세 교회에 종교개혁 때에 그러한 세례로 문제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을 만큼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세례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는 크게는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또 요즘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아요. 이 성령 세례가 뭐냐? 근데 우리 장로교 신학에 의하면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성령의 세례로 정의합니다. 다른 교단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단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성령의 세례로 보고 그 근거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다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이제 헷갈리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러면 당신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다고 얘기하면 왠지 그런 내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고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물 세례가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나님과 교인들,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의 본질은 성령 세례가 본질이죠. 물 세례는 뭡니까? 상징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물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믿는 사람들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본질이고 물 세례가 외적인 상징인데 굳이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왜 그렇게 이 세례를 주는 것의 문제로 논란을 가졌고 심지어 이단으로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물 세례가 본질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실은 왜 우리가 세례를 행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먼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뭐 하라고요? 베풀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푼다는 것은 여기 주체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죠. 두 번째, 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실은 세례를 통해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여러분, 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한 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을 하고 회비를 내면 어떻습니까? 소속감이 더 생겨요. 그리고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모임에 적극적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향에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는 고백도 결단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하고 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실은 많이 달라집니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대충대충 하던 사람도 세례를 받으면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례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다.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세례식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바로 세례를 주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죠. 학습을 주고 6개월 뒤에 또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는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없고 뭐만 봅니까? 그 사람의 행동, 외형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진짜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그의 믿음은 그 이전에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부분에서도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 중에서 이제 영국 교회는 개신교들이 이제 태동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영국은 캐톨릭과 지금의 이제 개신교의 약간 중간 형태인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잖아요. 영국 성공회는 주교를 국왕이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국가에 속해 있어요. 우리 총회장님 국가에서 선출하지 않잖아요. 뽑지 않잖아요.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교회에서 국가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캐톨릭 대신에 개신교를 택하면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약간은 정치적인 면이 좀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습니다. 그 교황의 힘이 나라의 왕들보다 더 셉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왕이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굴욕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택하면 누가 없습니까? 이제 교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교황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개신교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약간은 중간 형태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도 손해볼 일은 없거든요. 왜? 교회가 국가 소속이면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캐톨릭에서 그래도 개혁했다라는 이미지는 좀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이제 성공회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당시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게 될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모두가 하나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말씀이 있는데 이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들을 노예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들은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성공회 측에서 주장을 하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성공회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중에 믿음의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인들이 많아졌겠죠. 물론 진실되게 그렇게 세례를 받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는 성공회는 자신의 성도들이 수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노예들에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정치적인 면이 좀 깔려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세례라는 것을 삼았다는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세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을 하는 변질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특별히 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장로래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안수 집사래. 또 어떤 분은 방송에 나와서 속으로 이제 말을 하지나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직분으로 세워졌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때가 되면,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세례도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 사함 받았다고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 사함 받았다고 확증하는 시간. 제가 이렇게 천천히 두 번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요, 이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씻는다라는, 깨끗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 자체가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사용했습니까? 물을 통해서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물은 뭐 할 때 쓰죠? 물도 뭔가를 씻고 깨끗하게 정화할 때 쓰는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물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물은 뭡니까?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만 씻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거는 뭡니까? 당신의 머리서부터 흘러내리잖아요. 당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침례하는 사람들은 사람 완전히 이제 물에 잠궈버리죠. 어떤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더 오래 잠근다고 숨 못 쉬도록 농담 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침례의 의미는 그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를 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의미를 부여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을 뿌려서 이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당신의 머리서부터 모든 것이 씻김을 받았습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제사함 받았다고 믿으라고 확증해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여러분, 이 두 팀이 있으면 그 편을 뭘로 구분합니까? 유니폼, 옷으로 구분을 합니다. 같은 편은 같은 색의 옷을 입어요. 막 섞여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헷갈릴까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나 아니면 뭐 어떤 모임에서 운동을 하면 편을 나누면 이제 조끼 같은 걸 입잖아요. 형광 조끼를 입고 뭐 파란색 조끼를 입고 붉은색 조끼를 입고 이렇게 이제 편을 나눕니다. 그런데 한 팀에 이제 빨간색 조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가서 팀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파란색 조끼 입은 사람들 중에서 좀 많으면
그 중에 한 몇 명은 야 그럼 너희는 저기 조끼 갈아입어. 저쪽 편 가. 하면 조끼를 갈아입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파란색 조끼를 입다가 빨간색 조끼를 입은 사람은 누구 편이 됩니까 이제? 빨간색 조끼를 입은 편이 됩니다. 옷이 누구의 편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구분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런 그리스도의 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럼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전 단계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하죠.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는 이전 것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세례를 받은 거라고 했어요. 홍해를 받은 것과 세례는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사들은 애굽의 군인들은 바로는 쳐들어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그들은 뭡니까?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그들은 새로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뭡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뭘로 표현했다고요? 새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전의 것을 벗어야만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무슨 결단을 하죠? 달라져야 된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 다른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세례를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옷을 입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옷은 원래 입었던 옷을 하나님이 주셨던 옷을 입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길에서 떠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그 옷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다시 입혀주신 것이죠. 너는 원래 하나님 편이었어. 파란색 조끼 입은 사람을 빨간색 조끼 입게 했다가 좀 이따가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다시 파란색 조끼 입어. 다시 그 편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세례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넷째는 세례라는 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유아세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의 신앙으로 세례 받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 되면 자신의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입교라는 걸 하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입교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 이제 일원이 됐다는, 교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세례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 하면 세례교인만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교인 하면 세례교인이에요.
그래서 세례교인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피선거권, 선거권이 있습니다. 세례교인만이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교인만이 실은 교회에 봉사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일원은 세례교인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왜냐? 왜 그래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냐?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실은 우리가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된 서약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도 거짓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는 진실함으로 고백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전 교인의 세례와 유아 저 밑에 아이들까지 유아 세례를 다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처음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감격도 우리의 첫 신앙의 결단도 많이 사라져 간 것은 분명한 모습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가졌던 초심을, 세례를 받았을 때의 초심을,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의 신앙의 그 첫사랑들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첫 결단처럼 주님 위해 살아가는 남은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